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치유받을 말씀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비밀. 초대교회 현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디모데가 바울 대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또 처음 맞닥뜨리는, 자기가 지도자로 섰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내기인 거잖아요, 사역자로서.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면서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바울이 보고 디모데 전후서, 특히 디모데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만났던 상황은 외부적으로 어땠냐? 로마의 박해가 심각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다? 잡혀요. 순교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성교회 모인다, 나라에서 잡고 여러분을 감옥에 넣고 여러분을 죽인다면 오시겠습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시겠습니까? 우리 박인남 선생님 오시겠습니까? 정병희 지사 성도님 오시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데 오겠냐고요. 이라님 부목사님 교역자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에? 이 추운 날 교역자니까 겨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죽음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법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특히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인다. 나는 과연 금요 예배를 지키겠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되는 거예요. 그죠?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내부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안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막 힘을 내고, 제가 교회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떤 방송국에서 취재해가지고 보여줬었는데, 이야,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싸워서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목회 가운데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 삼산동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가 싸웠어요. 싸우는데
저희 아버지가 강대상 올라가는데 뒤에서 땡겨서 끄집어서 굴러 떨어지시고 넘어지시고 다리 다치시고 어머니 막 정신적으로 힘드셔서 원형 탈모증 오시고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제가 진짜 사과 같은 과도칼이죠. 신문지에 싸서 책가방에 넣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분노했으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야, 제가 그때 제 감정과 제가 했던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간데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때 제 안에 있었던 원인 모를 분노. 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도요 각 교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문제가 온다, 막 분열이 된다, 막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개인은 어땠냐? 성격이요 소심합니다. 또 지병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연약함에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는 성격도 소심하지, 몸에 지병도 있지. 개인이 연약함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많은 이 장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늘 따랐던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대신 자기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처음에는 몰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이요 힘이 빠지거든요. 디모데 개인에게는 바울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알고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를 지칭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아들 같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디모데가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 바울이 확인시켜 줘요. 뭐라고 3절에 보시면 3절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해.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알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뭡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의 눈물이 뭡니까? 믿고 낙심한 자들의 눈물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눈물. 바울은 여기서 네가 힘들지라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어떤 눈물이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은혜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인시키는 눈물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눈물이야. 네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야. 네가 그 눈물로 구원받았지 않냐. 네가 그 눈물로 지금까지 인도받았지 않냐. 그 눈물의 증인인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그들이 너의 증인 아니냐. 네 속에 있는 눈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침체기가 온 디모데에게 그 영적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는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디모데후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을 6절부터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영적 침체기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도전해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아멘. 고난이 오셨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영접하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기만 원하고요, 좋은 분위기만 원해요. 외롭고 쓸쓸하고 연약하고 분열되고 힘 빠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만 오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은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아멘. 전부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그런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있지 않냐? 그게 다시 너 안에서 부릴 듯 뭐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이런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아멘. 우리 예빈이가 이제 어젯밤인가? 어젯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자러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하냐? 아빠 무서워. 왜 무서워? 몰라 그냥 무서워. 왜 무서워? 몰라 그냥 무서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빈아, 네 안에 원인 모를 불안, 원인 모를 두려움, 그게 하나님 떠나온 거야. 그러면서 찬양 하나를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그 찬양 들으면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그러면서 뒤에 현장을 향한 부분을 쫙 가사가 나와요. 그걸 예빈이랑 어제 밤에 같이 듣는데 예빈이가 그 찬양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빠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대번에 괜찮아져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예린이가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예린이가 친구랑 놀다 오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그랬죠. 근데 갑자기 먼저 온 우리 예빈이가 아빠 예린이가 안 와. 걱정돼 죽겠어.
불안해. 갑자기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지금 소파에서 뭘 꼬기작 뭘 하면서 뭘 듣고 있네? 가만 보니까 원인 모를 어저께 아빠랑 들었던 찬양을 지가 찾아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빈아, 아빠 따라서 기도해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띠띠띠띠띠 하고 예린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우와 기도하니까 또 오네. 그거야. 그거야 예빈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 천군천사 파송동원하면 돼. 그랬더니 예빈이가 알겠다는 거예요. 삶에서요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를 증언함,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를 여러분 모르면, 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어떤 메시지 들어도 사실은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들으면, 내가 모르는 거 알기만 해도 사람들은 은혜 된다, 기쁘다 그러잖아요. 힘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관한,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은요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룹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전도와 연결시켜서 세계복음화와 237 5총종족 복음화와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듣질 않아요. 현장이 없다라는 거죠. 현장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 그 현장을 두고, 그 지역을 두고, 그 밭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부분의 키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이걸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뒤에 세 가지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항상 생각해봐라, 그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하셔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좋은 병사, 군사죠. 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까?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전부 자기 생활, 자기가 세상에서 사는 거기에 다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나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집중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하나님이 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두고 내게 맡기신 것, 그걸 두고 내 생활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활이라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삶, 내 수준,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고 7절에 얘기하죠.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 좋은 병사가 무엇인지,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2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누구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직장인, 어디 사업처, 어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나 어떤 상황이 오거나 오직 예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전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니 제가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더 전 세계 현장으로 하나님이 돌아다니게 하셔. 오늘은 김해 가려고 했는데 이민혜 사모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 새벽에 가야 돼. 내일 새벽에 가면 안 돼? 아침에 가면 안 돼? 알았어, 오케이. 내일 새벽에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 하다 상관없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다 안 아프다 돌봐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라. 전부 메시지 들을 때는 아멘인데 현장 가면 다 내 안에 갇혀, 자기 생활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그죠?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수는 선수 정신이 필요해요. 경기하는 자, 프로들은요, 프로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규모가 있잖아요. 아니, 저는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선수에게는요, 몸 부상당하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연봉을 가지고 왔어도요, 몸이 망가진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리 몸. 그 듣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인종차별이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기 힘든 현장에서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은
프로 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프로 정신. 어떤 프로 정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프로 정신.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모든 스케줄은 어디가 기준입니까? 밭이 기준이에요. 밭. 그죠? 농경지가 기준이에요. 농경지에서 살잖아요. 농부는 밭이 기준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밭은 어디입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농부가 밭에 안 나간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 씨 뿌린 게 잘 자라는지 안 본다, 물이 잘 있는지, 물이 많은지, 이게 벌레가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본다. 그러면 농부는 망하는 거예요. 배 곪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 현장 안 간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 것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을 두고 새로운 밭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밭을 보고 가면 무슨 일이냐면 천하의 기근이 들어도 안디옥 교회처럼 연보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향해서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있는 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해야 될 그 밭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진짜 밭을 보고 들어간다. 하나님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뭐 한다고요? 그 결실을 먼저 얻는다. 기준이 뭐예요?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는 뭡니까? 여기 있죠. 어떤 상황에도 솟지 않고 복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나느냐? 참, 오늘 7절에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세요. 참, 뭐라고 하시냐? 이걸 항상 생각해봐라. 요 세 가지를 네가 어려움 왔을 때 군사가 뭔지, 경기하는 자가 뭔지, 농부가 뭔지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요,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실한이 아닙니다. 확실한은 내가 분석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할 때 키워드들이 있죠. 그 키워드가 뭡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아멘.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걸 지금까지 3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할 때 이 키워드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망대다.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지고 진짜 참된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라니까요. 기회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볼 기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찬송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피곤하다니까요, 공고하다니까요, 곤비하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에 친같이 새 힘.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요,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응답 받는 거예요. 24 누리는 거죠. 24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뒤에 8절 이하로 보면 길을 닦거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이 오도록, 2, 3, 7, 5 총종족이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일하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갈등과 있는 사람이, 위기당한 사람이 진짜 살아날 때 그 기쁨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저 영적 침체기가 저런 상황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영적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죠. 그거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함에 힘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힘쓰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힘쓰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힘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내 생각 아니고 내 생각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주일날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분에 가서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막 질색 팔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같이 돌아서려고 했던 권사님이 말씀대로 아니야, 이 사람 뒤에 또 문이 있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저 붕어빵 장수, 저 과일 가게 아줌마 다 얘기해 주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가 낙심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싫어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 뒤에 또 문이 있고 그 뒤에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내 생각,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집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상황 속에 영적 침체기를 맞닥뜨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후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비밀을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인 전도자와 렘넌트와 하나님 자녀에게는 위기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며 이 비밀을 전달할 모든 전도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